제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접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정우숙 사모님, 오경숙 전도사님, 이승길 집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 저희를 깨워 오늘 하루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사정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 위해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심으로 인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안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닫힌 문 앞에는 소망을 발견하는 치유의 시간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고백과 함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삶 가운데서 일터와 가정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일을 위해 더욱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달부터 시작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마다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지상명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품은 태신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시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축제의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부담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의 영혼이 또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단순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 오늘을 이겨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작은 예수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녁 하늘문 기도회를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 이 하늘문 기도회로 드려지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오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에 하늘문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사기 19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떠나야 삶이 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정체기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한 레위인이 집에 나간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을 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 레위인은 정상적인 레위인은 아니었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백성을 거룩하게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첩을 두었고 또 그 첩이 음행하고 떠나자 체면과 집착에 끌려서 그녀를 찾아 나섰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또 그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채 그저 육신의 안락함과 사람의 대접에 마음을 빼앗긴 무늬만 사명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전의 상황을 보면 지난 시간 이 레위인은 장인의 집에서 무려 닷새 동안이나 먹고 마시며 유흥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떠나려 했지만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라는 장인의 이 권유에 번번이 주저앉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떠나야 할 때를 놓치고 사명의 자리보다 먹고 즐기는 자리에 더 오래 머무르다 보면 이 영적인 정체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는 드디어 결단하여 일어나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 떠나가게 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다시피 너무 늦은 때였고 그로 인해 그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일어나 떠나야 하긴 하지만 그때는 또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를 먼저 진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선뜻 일어나 떠나지 못하는 걸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늘 익숙한 자리를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분명히 영적으로는 무너지는 자리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은 편하고 익숙하게니까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떠나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떠나가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익숙한 관계와 환경을 끊어내야 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을 불편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본 말씀 안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옳은 길을 몰라서 못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무엇입니까? 결단하지 못해서 머뭇거릴 때가 많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떠나.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전환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 결단이 늦었고 이후의 길이 비극으로 이어지지만 적어도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러앉지 않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변화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시작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은 결심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 떠날 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어나 떠나야 삶이 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머뭇거림이 길어질수록 영적 정체는 깊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레위인은 처음부터 닷새를 머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지요. 처음에는 잠깐 들러 첩을 데리고 돌아가기 위해 장인의 집을 들렸고 하루 정도는 머물다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권유에 따라서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그렇게 하루씩 미루다 보니까 결국 닷새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지요.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요.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내일 떠나도 늦지 않겠지. 지금 분위기를 깨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늦어지고 갈 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정체가 시작이 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큰 죄를 한 번에 선택하기보다 작은 미움과 작은 타협을 반복하면서 점점 깊은 죄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안일함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더라는 말로 시작하다가 이번 한 번만 더, 이 일이 끝나면,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다음에 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타협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라는 말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마비시키고 영적 건강을 무디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이 가짜 안락함으로 일어나 떠나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학의 타락은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아주 작은 미움으로 시작이 된다 말씀해 주셨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오늘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넘기고, 끊어야 할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괜찮다 자기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미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리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지금은 상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결단을 뒤로 미룬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어느새 그 미rum은 습관이 되어버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도, 회개할 이유도, 심지어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도 잊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레위의 모습이 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장인의 집에서 편안하게 대접을 받으며 앉아 있었지만 사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시간이 그의 영혼을 더 무디게 만들고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맡긴 사명의 자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던 나날들이 사실은 사명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 자리는 우리에게 편안한 의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안에서 그런 자리들, 신앙과 거리가 멀고 세상과 이익과 또 내게 주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자리들, 여러분,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고 아직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종의 마음도 점점 식어가게 되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지금 어디에 머뭇거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자리라는 것을 마음으로는 알면서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머뭇거림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면 머뭇거림조차도 하나님께는 불순종의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더 머무르지 마시고 속히 결단하여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머뭇거림에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머뭇거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고 분별력 있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속히 결단하고 일어나 떠나야 할 곳을 반드시 일어나 떠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삶의 변화는 일어나면서 시작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고 단순한 표현으로 한 장면을 보여주지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길지도 않고 어떤 화려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기 전에 어떤 고민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어떤 준비 과정을 길게 서술하고 있지 않고 그저 딱 한 가지의 행동만을 기록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가 일어나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너무 심플하지요. 일어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변화는 복잡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결단, 그것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변화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다 이해해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계산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주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확신이 완벽하게 생길 때까지 결단을 미룹니다. 또 환경이 안정되고 상황이 정리된 뒤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우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의문을 먼저 풀어주신 뒤에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저 하나님은 먼저 일어나 순종하게 하신 뒤에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원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목적지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일어나 떠났다라는 거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잘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 번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내딛었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위치에 서 있게 되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이처럼 바뀐 순간은 그의 능력이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어느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섰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변화는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다는 것을. 계속 생각만 하고 분석만 하고 계산만 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쉽게 오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변화는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을 일으키는 사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지금 상황이 맞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자세히 보면 떠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뒤에 떠나는 경우보다 떠나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뭔지는 압니다. 머리는 알겠는데 제 마음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전히 준비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렵지요. 확신이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길을 왜 열어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고민 없이 일어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주저앉아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몸을 일으킬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루었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또 과거의 아픔 때문에 멈춰 서 있었던 삶이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하겠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관계나 타협된 습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리지 않고 떠나야 할 때가 있고,
혹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서 도망치며 살아온 시간이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기적은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삶의 자세의 변화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때, 포기하고 있던 사람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민과 걱정, 생각, 염려 내려놓으시고 그저 심플하게 단순하게 일어나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야 할 때를 놓치면 더 큰 아픔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레위인은 결국 장인의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어느 순간 결단하여 일어나 길을 떠났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너무 늦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늦어진 결과는 우리가 이후에 사사기 19장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이 비극의 배경이 되지요.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어나 떠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분명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의 깨달음이 올 때 그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늦은 순종이 아예 순종하지 않은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돌아왔다는 점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늦은 순종이 종종 불필요한 눈물과 아픔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더 큰 아픔을 겪기 전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장면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전부터 죄를 끊어야 한다는 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엔 분명한 경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들통나거나 사건, 사고가 되어서 더 큰 상처와 후회를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정리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도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정리하는 것을 두렵고 또한 그것을 불편해해서 계속 머뭇거리고 미루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하여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더 깊은 상처와 복잡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예배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저 지금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 삶이 안락한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영혼이 메말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내일 정리할 자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늘 순종해야 할 자리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셨다면 그것은 다음 주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이켜야 할 죄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끌며 미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자동으로 세워진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정체기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떠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오래 머뭇거리면 인생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는 결국 일어나 떠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일어나 떠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미루고 있던 순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정리하지 못하는 죄는 없으신가요? 마음속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미련과 같은 것은 또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로 일어나 떠나는 결단, 그 결단의 시작이 되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더 깊이 무너지기 전에, 더 큰 아픔을 겪기 전에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전도에 온 교회가 참여하게 하소서. 하늘문 기도회에 큰 은혜를 더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과 또 개인 기도 제목, 또 교회를 위해,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 자리 가운데 주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정말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안락함과 평안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길을 떠나는 것이 두렵고 정말 그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것이 또 하나님 나에게는 고민해야 되는 고통이요 또 하나님 그 가운데서 변화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를 그 불안함 속에 또 살아가야 되는 그 일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순종해야 하는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모든 결정과 그 인생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떠나가는 그 자리 속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떠날 때 하나님 모든 길을 예비하시며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계산된 생각과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이익을 추구하며 생각하는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